bendiciones. 이건 초대교회적 이제 스페니시 인사입니다. God bless you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스페인어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Todo lugar que pisa la planta de vuestro pie os he dado, tal como dije a Moisés.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하나님께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실은 저의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이 여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여기를 방문합니다. 아이들이 여기 앞에 그 열린문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이 교회를 지나면서 수년 전부터 참 교회가 아름답구나. 저 교회가 꼭 내 마음에 드는 사이즈의 교회구나. 언젠가 한번 가서 예배를 좀 드리고 싶구나. 그리고 자녀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 교회 한번 가봐라. 그 신앙생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나는 와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더니 언젠가 자기들이 결정해서 이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은혜로 다시 또 이 교회의 귀중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서 생각하는 대로 될지어다,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되겠죠. 네.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수리우주 함축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만에 이제 이 순서도 좀 바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 받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오늘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그 대를 이어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화법을 쓰시냐면 과거 완료를 썼어요. 주었노니. 주리라고 안 했어요. 미래를 향해 쓰고 주었노니.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내갑니다. 공짜가 없어요. 너가 수고해라. 밟으라 이거야. 그와 같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저희들은 20년 동안 큐바 땅을 가능한 더 많이 밟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큐바 전체를 정복했습니다. 라틴 말에 미시오 데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교. 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란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선교의 그 개념과 조금 뜻이 다릅니다.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선교라 하면은 그 복음주의 교회는 선교 개념을 교회와 목회자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해서 복음주의를만 주창을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시오 데이라고 해서 거기에 뜻을 포함시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는 땅,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그렇지만 우리 이 복음주의는 보면 지금까지 그저 복음주의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만 전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천국화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단어, 믿음이란 단어에는 단어가 하나의 단어지만
항상 두 개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거, 선교란 복음.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이죠. 플러스 그거 자기만 소유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내 이웃에게 전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obligation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교를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선교 선포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선교를 그 미시오 데이의 선포입니다.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셨는데 우리 선교의 제일 선배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선교 선배들이 있지만 바울 사도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이 세상에 오셔서 선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저는 늘 생각합니다. 선교의 기본 방법, 선교하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고 이렇게들 얘기해요. 그래서 그 10장 33절에 보면은 저 간단히 이제 줄여서 다른 걸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것이 선교 1단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어로 compassion, 스페인 말로 compasión, 자비의 마음, 동정의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그런 불쌍히 여겨. 그 전에 그 제사장과 레위 자손 두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냥 보고 멀리에서 지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천대받는 사마리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슴속에 싹 텄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가까이 가서 이것이 선교 제2단계입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이것은 봉사와 희생과 돈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희생해야 돼요. 제공해야 돼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는데 잠깐 또 돌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이튿날까지 밤을 새워서 돌봐주고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에 그러니까 밤을 새웠다는 얘기입니다. 이튿날에 데나리온 누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내가 또 온다. 내가 돌아올 때 이것이 선교 3단계. 선교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한 번 가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정원에 하초를 심었을 때 물을 한 번 주고 말면은 시들어 자라지 않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쓰고 사랑을 주고 비료 주고 물 주고 오늘 또 주고 내일 또 주고 하다 보면은 살아납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이 3단계입니다. 지속적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36절에 그러면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예수님 말씀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주 심플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답니다. 이것이 선교 방법이죠. 1단계, 2단계, 3단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어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사람에게, 선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꼭 선교를 나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과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세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선교하러 오셨는데 그 선교하는 방법을 제자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런데 2000년 지난 후에도 이 세상에는 미전도 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왜서일까요? 왜서 사람들이 믿지를 않느냐? 우리가 믿는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 미래 세계예요. 미래 세계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믿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영향을 받았을 때는 그들이 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믿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가지고 싶어서 가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나도 받을 수 있는가? 그건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내가 이제 이 사마리아인처럼 최선을 다했지, 3단계 일을 했을 때.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refore, 한국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라틴 성경이나 스페니시 성경 보면은 eat, 배, 단술전 배, 복술전 eat, 가라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대부분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이 모든 성경은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 너희는 가서. 한국말은 너희는 가서이지만 스페인 성경은 가라요, 먼저. 가서. 가면 해결이 다 된다. 이게. 무슨 해결돼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다음 것은 다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건 지나간 제 간증입니다. 여기 우리 두 딸이 있는데 나이가 30년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뭐냐면은 딸들이 다 학교는 끝났으니까 시집을 가면 그때 선교를 가겠다.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시집을 가야죠. 안 가더라고. 그래서 두 부부가 결심해서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이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니까 모든 걸 남겨놓고 가자.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테니까. 그리고 선교를 갔습니다. 간 6개월 만에 두 딸이 결혼했어요. 6개월 만에 두 딸이 시집을 갔어요. 이것이 신앙 간증이에요. 말씀을 믿고 행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외에도 수만 가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시간상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큐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저희들이 큐바 간 지가 이제 20년 됐는데 큐바에서는 맨 처음에는 복음을 전파한다고 애를 썼어요. 거기에는 우리 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언제냐면 1900년에 66번의 배를 타고 일본에 가서 시모네스케 일본에 가서 배를 타고 왔는데 하와이나 같은 때에 왔어요. 그래서 토탈 한 7,600명이 떠났는데 전부 다 66채 하와이에 한 5,400명이 머무르고 그 다음에 멕시코로 1,333명이 갔어요. 그 배에서 약 한 2달 동안 항해하는데 배에서 2명이 죽고 1,331명인가 멕시코의 그 베라크루스 항에
태평양에 있는 항구에 도착해서 기차 타고 유카탄을 갔죠. 오늘날 유카탄에 이제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1921년 16년이 지난 후 3월 달에 3월 25일에 한인들이 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330명이 또 배를 타고 큐바로 갔어요. 이 큐바를 갔는데 어지간히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민족 중에서 가장 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큐바 간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한국 역사에서 완전히 잊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 60년 전에 거기 한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해서 언젠가 한번 가봐야지. 성교하러 간다는 게 아니에요. 한번 가봐야지. 가서 한인들 좀 만나봐야지 하는데 생각한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선교사로 가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처음에 가서 한 일이 이제 인구조사부터 했어요. 한인들이 분포가 어디 살고 한인들 찾아서 다 헤맸죠. 6년을 헤맸어요. 그 한인들이 산다는 데는 다 찾아서 못하고 직업 뭐 이렇게 다 찾았는데 한 3천여 명이 가족들이 전부 다 큐바 사람들하고 가족들 전부 다 그러는데 1959년대 카스트로 혁명 때 약 한 반 이상이 도망을 나왔어요. 미국 쪽으로 있죠. 대부분 미국 쪽으로 나왔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약 한 순 한국 사람들이 약 한 890명이 살았는데 그 큐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가족들을 이룬 것이 약 한 1,500명에서 한 1,800명이 아직도 그 가족들이 살고 있고 지금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3세대가 몇 명이 있고 전부 다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색깔도 변했어요. 노랑머리 한국 사람, 검은 사람 한국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한국 사람, 아주 이런 한국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어. 언어도 잊어버렸어. 음식도 잊어버렸어. 문화도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찾을 것인가 생각하다 성씨, 단 성씨만 아면은 김씨, 최씨, 박씨 그 성을 따라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혹시 당신 한국 사람이 아니냐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국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국 사람인지도 몰라요. 네. 이렇게 해서 모아서 한국 사람이 그 사는 데를 해서 그 모임을 만들어 놨어요. 그 모임이 교회가 돼요. 그 모임이 한인회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25군데 전국에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6년의 훈련 후에는 처음에 가서 언어를 가르치고 우리 집 사람은 가서 그 한국 음식을 가르치고 약품을 전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우리 문화, 우리나라의 노래를 가르치고 처음 이 교회도 이제 처음 선교 가서 단 한마디만 하겠어요. 처음 가서 뭐를 전해야 좋을지, 뭐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명함속에 처음 나오는 것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노래를 불렀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둥켜 안고 잘 나왔다고 잘 나왔다고. 그래서 당신들이 어떻게 이 노래를 아는가 모르는데 자기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할아버지가 만날 그 노래 보고 울더라 이게. 그래서 나도 운다 이게. 피는 피더라고. 이렇게 해서 처음 만났어요. 첫 번 모임을 이제 갖게 되는 사진도 나오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많은 곳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최근에 제가 2주 전에 큐바에서 나왔는데 다시 큐바 가보니까 정말 우리는 징기스칸 스타일 선교를 합니다. 말 타고 기분에 막 씨를 뿌린 것 같아요.
이 씨가 어떤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나쁜 땅에도 떨어지고 어지간한 땅에도 떨어졌는데 다들 살았더라고요. 어떤 건 잘 자랐고 어떤 건 이 정도는, 어떤 건 이제 눈 뜨기 시작하는 데도 있고, 그 씨앗들이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참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아, 이것이 열매라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예. 그래서 참 너무나 기쁩니다. 시험 관계상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큐바에서 하는 사역들이 복음성하고 그다음에 교회에 맞는데, 우리가 말하는 교회, 큐바에서 교회는 이런 빌딩이 아닙니다. 컨그리게이션, 모임이에요. 세 사람 이상만 모이면 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교회가 수많이 있습니다. 동에서 서, 남에서 북서, 어디 가나 마을마다 우리 교회가 있어요. 예, 그 컨그리게이션. 그다음에 이 교회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것과 노고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몇 분이면 교회가 이루어져요. 몇 분이면 교회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우리가 일을 하다가 오늘 이 마을에 가서야지 하면 이 마을에 자면서 교회를 만듭니다. 그 주인하고 얘기를 합니다. 집을 빌려주는 주인하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 한번 믿어보려고 하겠냐, 예수님 믿겠냐 하면은 믿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건성으로 얘기했지만 저는 약속을 그게 또 찾아가요. 또 찾아갑니다. 또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교회가 되고,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요. 야, 우리가 교회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컨그리게이션, 모임이 교회가 돼요. 그래서 복음사역하고 그다음에 노인사역, 음악학교가 있습니다. 음악학교, 이거 찬양대가 있지만, 그다음에 농장사역, 많은 농장을 우리가 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서 이제 먹고 살기는 새마을운동 같은 걸 합니다. 그다음에 신학교 사역, 그다음에 스포츠 사역. 스포츠는 사람들이 야구를 좋아해요. 그 야구 팀을 만들어 전도를 합니다. 그다음에 출판 사역. 여기 제가 김소울의 시집을 번역한 것도 있고요. 이런 때 간증집 스페니쉬로 이런 책도 나오고, 이런 출판 사역을 통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장의 사진하고 영상, 제가 이런 걸 잘 만질 줄 몰라가지고요. 2012년에 우리 동력자들이 큐바에서 만들어준 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얘기해줘. 거기는 우리가 현재 만드는 교회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좀 보시면 좀 시시할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는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제가 기도할 때 맨 처음에 멕시코 유카탄을 가려고 했는데, 유카탄에는 이미 그때는 한국 사람들 물밀듯이 선교사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나는 필요 없다. 나는 한인들이 안 간 데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 바울 사도가 마케도니아에서 환상에서 나를 와서 구원해달라는 것처럼 큐바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큐바를 갔습니다. 근데 큐바는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하바나까지 비행기를 30분이라는데 30분이 아니라 한 20분이 아닙니다. 90마일. 네. 이 큐바는 면적이 우리 남한하고 똑같습니다. 사이가 11만 평방킬로미터, 인구는 1,300만입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거기 1900년도에 이민간 우리 한인들이 처음 가져간 여권입니다. 문창호지 한 장에 한문과 한 장에 영어하고 불란서 말이 있었어요. 이걸 인천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아이고 여권을 잊어버려. 여권이 없거든. 우리는 무겁지. 그때가 1900년도니까 한일 합방되기 전에 고종 황제 그때는 가다가 말을 타고 다시 서울 가가지고 저걸 만들어가 다시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 문창호지 한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 갔을 때 많이 생각하고 많이 우리 동포들 그리워서 한 손엔 태극기를 한 손엔 큐바 국기를 들고, 저 태극기와 국기를 만드는데 저걸 만들었어요. 제가
몇 개월을 해서 미국에 저 태극기 만드는데 오더 해가지고 저렇게 만들고 갔었습니다. 예, 여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는 주거예요. 큐바 하면은 가보시면은 약 한 100년 동안 완전히 올스타 타임머신이 딱 정지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도 손을 안 대고 그래서 건물은 자다가 그냥 무너져 사람이 죽어요. 왜냐면 그걸 손을 안 받기 때문에 다 보물이에요. 자동차도 보물, 집도 보물, 모든 거. 그 다음에 농장에 옛날 그 나라가 세계에서 사탕수가 제일 많이 나는데 모든 기계들이 옛날 미국 사람들이 많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나오고 나서 기계들 다 노쇠해서 이제 안 돌아가요. 아무도 농사도 못 지어요. 예, 그래서 이 주거에 우리 한인이 사는데 할아버지 이름이 안남산이야. 3세인데 안씨에다가 그 조상이 남산을 생각해서 남산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 갔더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당신은 우리한테 뭘 가져와서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으면 몸으로 왔는데 단지 가져온 그리스도의 사랑만 가지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둥켜 안으면서 내가 바라는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그 우리가 사랑이 그리웠다 이게야. 예? 120년 동안 우리 고국의 동포들 사랑이 그리웠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큐바를 가면서 비행기에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냐면 일생 동안 제가 선교해 본 적도 없고 일생 동안 말씀 복음을 전해본 적도 없는데 가라고 그래서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체면도 있으니까 미니멈 한 사람만 복음을 전가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한 사람이라 건지게 한 사람 더도 부탁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첫날인데 그 할아버지가 뭐라냐면 당신이 60년 만에 만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60년 만에 만나는 한국 사람이라 한인이 우리 집을 방문해 준 감사의 덕분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집이 12시 10분인데 12시가 전부 다 교회 나가야 돼. 그래서 어느 교회 나가느냐 그래서 내가 지정해서 요 앞에 있는 제가 같이 한 교회 여기 나가라.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했더니 무조건 가니까 하나님께서 한 명 부탁했는데 12명이 한꺼번에 그냥 챙기더라고요. 예. 바로 이분이 지금 다 세상 떠나셨습니다. 예. 그 분 내나 할머니고 또 이 손주들이고 증손주들이고 저쪽에는 큰 딸이고 네. 이 할아버지가 옛날에는 혁명 전에는 큰 공장을 가지고 있던 할아버지예요. 그 큐바에서 잘 살았어요. 이 옷 만드는 공장을 가서 아주 하다가 혁명 오는 바람에 다 뺏겨버렸어요. 제가 만났을 때 할아버지는 집에서 설탕을 끓여가지고 눈깔 사탕을 꼬챙이에 끼워가지고 길거리에 팔고 다니는 행사를 하는 할아버지예요. 네. 이 사진은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제가 처음 큐바 가서 첫 번 한인들 모임, 아까 전 얘기했지만 애국가를 불러서 이 사람들을 감동시킨 그 모임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때만 해도 3인 이상이 모이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한인들이 서로 못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망을 보고 혹시 경찰이나 보위부에서 올까봐 망을 보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 동쪽에 가면 우리 한인들이 멕시코를 떠나서 큐바를 갔는데 그때 무국적이에요. 무국적. 이미 이제 주권이 일본 친구들한테 뺏겨버렸거든요. 국적이 없어요.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무국적으로 큐바를 입항하려니까 저 마리엘이라는 항구를 입항하려니까 그게 없다. 여권이 없고 옐로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 못 오게 해서 이 사람들이 떠다니 어디를 가서 바다에서 한 달을 지냈는데 한 달을 어딘가 내려야 되는데 불법이라도 내려야 되는데 멕시코 돌아갈 수도 없고 하다가 한 달 후에 이 사람들이 3월 25일이라는데
그 사람은 3월 25일에 큐바 왔다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서류를 보면은 저는 조사하면 4월 25일 정확하게 한 달 후에 도착해요. 해가지고 동쪽의 마나티라는 항구에 도착했어요. 거기에 도착했는데 거기에다 저희들이 가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한국 사람들 도착 기념비 1921년 3월 25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념비를 세워서 그 시기를 하는 관계입니다. 예, 코리안 생쿠바 1950년도에 잡지 보헤미아라고 잡지 많이 해요. 지금은 안 나오는데 옛날에 내가 한국에서 대학에 공부할 때 8군에 이게 나오고 8군에서 그 뒤져봤는데 1950년대에 처음 한국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이민자들 가서 보면 저기 바로 애니깽입니다. 애니깽이라는 이런 것을 저기서 이제 그걸 소가라 해가지고 이제 밧줄 이 사탕 푸대니 밀가루 푸대 이런 걸 만드는 걸 저걸 하는데 저걸 원래 이 라틴 사람들이 하는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건 만져보지도 않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손기술이 좋아요. 이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보다 더 빨리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100년 전에 1센트를 받았는데 지금도 1센트 똑같은 거예요. 마약 떴습니다. 처음에 큐바를 가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우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가져온 게 음식하고 약품을 가져갔습니다. 약. 저것은 뭐냐면은 마이애미에 유람선이 있어요. 그 유람선에서 먹는 이런 숲이 있어요. 치킨 숲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저걸 만큼씩 가루래. 다 가루예요. 그걸 넣고 한 가족이 하면 먹어 아주 맛있어요. 그 야채를 넣고 먹으면 아주 맛있다. 그래서 그 건강식품이 고급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가지고 매번 그걸 깡통에다 다 따가지고 플라스틱 봉지에다가 이미 보따리에 담가가지고 큐바 가면 저녁 때 됩니다. 그러면 밤을서 새벽 4시, 5시까지 이렇게 봉지를 쌉니다. 그리고 백팩에다 넣고 가방에 들고 한인들 찾아서 집집마다 가서 말씀 전하고 그걸 나눠줍니다. 그래서 마약은 아닙니다. 닭가루입니다. 네. 여기는 까르데나스라고 하바나 북쪽에 있는 해변가 도시인데 여기도 한인들이 아까 그 마나티라는 항구에 도착해가지고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마탄사란 지역하고 까르데나스, 하바나 세 군데 가장 많이 살고 동쪽에 이제 한국 사람도 살고 있다. 여기는 까르데나스라는 도시에 가서 첫 번째 교회를 우리가 세운 거예요. 첫 번째 한인 교회입니다. 한인들 얼굴 같습니까? 같지 않죠? 예. 사실 참 중요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전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음주의적, 교회 중심적, 목회자 중심적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평신도 중심적 선교를 해야만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 문제가 뭐냐면 평신도로 저 집사교회 갔었는데 세례를 못 주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가서 먼저 세례를 주고 이제 그게 나옵니다. 다른 거 가르치고 뭐 하는데 세례를 못 줘요. 또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노인네들이. 근데 그분들이 신앙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돌아가시기에는 세례를 줘야 되는데 못 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세례 주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네, 이것은 큐바 가장 동쪽에 있는 우리 한인들입니다. 농장에서 이렇게 모인데 한번 얼굴들 보세요. 어떻게 한국 사람 같아요? 아니면 멕시코 사람 같아요? 이게 한인들이에요. 예,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정형적인 교회예요. 이 나무 밑에서 십몇 년간을 설교를 했는데
이제는 저 사람들이 깨가지고 소사집을 이렇게 지붕만 덮은 성전을 지었어요. 비가 오나 태풍이 고 허리케인 유명한 옛날에 미국 태풍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저기서 저기 좀 전에 조금 후에 태풍이 옵니다. 그때까지 이제 저 설교를 합니다. 꼭 2000년 전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자꾸 딱. 예. 이건 아까 그 까르데나스 교회에 우리 한인 자매인데 아주 젊은 부부, 아주 이쁘장한 자매인데 이 사람이 암이 말기게 돼서 이제 며칠 있으면 세상을 떠나는데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님이 이 세상에서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세상에 가서도 그 감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격적이야. 죽으면서도 이렇게 감사하는 말을 하고 우리 집 사람과 함께 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3일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고 우리는 몰랐는데 그 다음번에 방문한 그 집이 교회로 변했어요. 자기 집을 내는 교회로 변했어요. 예, 여기는 가서 한국의 음식을 처음 만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사회 뭐 잡채도 만들고 미역국도 만들고 뭐 해서 먹여주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한국의 문화죠. 이게 참 복음뿐 아니라 이 문화를 한다는, 문화를 이렇게 알게 한다는 것이 기가 막힌 성격. 장수. 여기 보면은 우리 한인들이요, 보기는 참 어스러워 아주 거무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어디 가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이 그 여자분이 대학 학장, 의사들 이런 분들이에요, 전부 다. 예, 여기는 이제 세례를 받고 세례증을 받고 감격을 하는 겁니다. 저도 감격하고,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세례를 주니까 그렇게 감격해야 하는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제가 큐바에서 경제적으로 소모하는 모든 경제적인 면은 전부 다 먹는 대로 사용합니다. 거의 다가 먹는 대로. 모이면은 먹어야 돼요. 특히 그 사람들은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오면은 어떤 사람들은 멀리 7시간을 걸어옵니다. 저 시골에는 밥 한 끼 얻어먹으려 7시간을 걸어옵니다. 하루 종일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은 음식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는 또 남자들이 이렇게 음식을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여기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 같지 않죠? 예. 네. 여기는 한번 전국에 있는 한인들이 전부 다 하바나로 초청해가지고 3.1절을 같이 3.1절 행사를 했어요. 3.1절이라는 것이 어떻게 됐고, 이런 3.1절의 영향을 받아 당신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문화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하고 우리가 음식을 나누고 신교하고 이렇게 돌려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여기는 큐바의 유명한 카스트로 대통령 라울 카스트로 그 두 형제가 난 집이에요. 저 문이 열린다, 그 사람들이 난 출생한 방들이. 저희들이 6년간 한인들에게 할 일을 다 하고,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생각도 안 했던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인도를 하신다. 그러면 이제는 원주민 선교를 하라. 우리 한인들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뭐 몇백 명 되는 그거 다라. 그냥 원주민은 1,300만이에요. 그래서 7년째, 6년째 되는 해부터 원주민 선교인데, 원주민 처음 만든 우리 교회예요. 첫 번째 이제 원주민 선교를 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스포츠 사역 중 하나, 이제 우리가 뭐 그것도 없으니까, 경제도 그게 없으니까 유니폼도 없어요. 그래서 스포츠들 잘해요. 야구를 좋아하고 할 레크레이션이 없으니까, 나라가 다른 건 아닌데도 야구장을 잘 돼 있어요. 어디 가나.
그래서 클럽, 뭐 방맹이, 볼 이런 거 사고 와서 이걸 하면 다른 마을, 다른 도시에 가서 야구를 합니다. 야구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야구 끝난 다음에 침도하고 이렇게 해서 전도해요. 그럼 뭐 제가 시키자니 자기들이 그렇게 잘해요. 가던 날의 장례가 한 번은 제가 성교지에 도착하는 날에 성도 하나 죽었어요. 그 즉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성교지 가면 장례도 식구 치자고 갑자기 또 결혼식 준비를 하는데 결혼식을 또 해달라는 데도 있고 뭐 별데 다 있어요. 예. 저희들이 이 시골에 우리가 사실은 도시 선교보다도 농촌, 어촌 선교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는 가면 교회가 많아요. 또 선교사님들이 올 그 찬스도 많고 이래서 도시를 도시로 교회가 있지만은 주로 농어촌에 이 손발이 안 닿는 데 가서 주로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에다가 우리가 농장을 써요. 이렇게 1헥타르나 2헥타르라는 농장, 어떤 건 뭐 30m 큰 데도 있어요. 거기에 건물이 하나 있으면 반 잘라가지고 교회를 쓰고 반은 목사님 사택을 씁니다.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자기들 자급자족도 하고 성도들 음식을 나누고 또 이웃에게도 나눠줍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준 땅인데 옥수수를 심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도 그 이제 새로 이제 땅을 사줘서 교회가 생겨서 좋아서 이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네, 큐바 중부 지방에 가면은 한국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한국, 코레아. 그래서 나는 북한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이렇게 한다고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또 유지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이게 왜서 한국이란 말이 생겼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한국 전쟁 때, 6.25 때 그때 한국인들이 맨날 신문에 나니까 이 유명하다 이게. 그래서 우리 동네도 코레아를 했죠. 그래서 코레아를 했죠. 6.25 전쟁 때문에 생긴 도시. 근데 한국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거 가서 그러죠. 야, 이건 내 땅이다. 이건 한국이니까 내가 여기서 킹이니까 전부 다 내 말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설교하는 문자는. 예. 그 또 다른 교회에 이렇게 다 땅이 있어요. 교회가. 땅이 있어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지금 조그마한 도마를 심어 수확을 했는데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래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예, 우리 신학교 학생들입니다. 거기 신학교는 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목사 배출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 배출. 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2년 코스로서 1년은 시기를 배우고 또 1년 동시에 뭐냐면 그 교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입학과 동시에 교회를 만들어요. 그 무슨 교회를 만드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니까 셀처처럼 영어로 셀처처. 가정교회. 옛날 초대교회 그렇게 했어요. 초대교회. 가정교회. 누구부터 하냐? 없으면 너 마누라 놓고 하라. 아니면 아이들 놓고 하라. 아니면 너 부모님들 모셔가지고 그럼 2-3 사람 모인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다 동네 사람이 이웃을 초대하고 그게 아주 쉽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될 사람이니까 프랙티스를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 초대하고 그게 금방 커요.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은 성도가 많은데 한 300명씩 모이고 큰 교회가 됐어요. 뭐 200명, 300명 많이 모입니다. 그게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게 셀처치. 그래서 저가 셀처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여러 지역에 이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한 300명의 신학생들이 나오는데 그 300명의 신학생들이 나와서 수많은 교회들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저는 토탈에 한인교회 25개, 원주민교회 한 25개, 전부 다 한 50개밖에 제가 교회를 안 만들어요. 셀처치를. 그리고 또 안 만들어요. 너무 교회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나가서 이제 교회를 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사진은 이거 다 하고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건 큐바에서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스페인시로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줄 큐바는 우리 항상 14개 도가 있습니다. 한인교회입니다. 하바나시에 있는 한인교회. 우리 한인 회장이 가족. 이건 하바나에 있는 또 다른 교회입니다. 이건 큐바 서쪽에 있는 비날데리우스 교회예요. 여기 처음 시작한 7명 시작했는데 이제까지 성당도 잘 짓고 성도도 약 한 200명 내지 300명. 여기는 저 동쪽 해변가, 동남쪽 해변가에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가정교회가 나무 밑에 아니면 집안에서 이렇게 주로. 이런 신학생들 졸업식 하는 방. 찬양이 전혀 틀리죠. 그것은 찬양. 제가 찬양을 가르쳐 스페인말로 우리 한인들 Oh Dios es bueno, tan bueno para mí. 이거는 아주 되게 큰 농장주 그 안에 주인이 거기가 이제 그 이건 다락방 교회라고. 이거는 올기능은 도시의 교회, 한인교회. 이건 마르카네라고 제일 동쪽에 있는 한인교회.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까 그 나무 밑에 교회에 있던 데인데 저기 성전이. 아시죠? 저 큐바 관타나모 미군 기지가 있는데요. 가서 저 관타나 저 노래 가르치는.
이게 또 어떤 교회인데 나무 밑에서 예배드립니다. 맹구트리, 망고. 이건 4살짜리 아동인데, 목사님 아들인데, 신동이 성경을 전부 다 암송해요. 구약서부터 보면. 그리고 설교도 하고, 병원에 다니면서. 끝이 없이 성경을 암송해요. 이런 시에마 후에고라는 곳에 또 다른 교회입니다. 여기 이 교회에서는 지금 신학교 학생들 모임이 있어요. 여기에 모인 신학생들이 다 교회를 가지고 몇 개씩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예배 전에 찬양 준비 찬송합니다. 시골 농부들이에요. 그 농부들인데도 어떻게 음악을 이 부부가 이렇게 노래 부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고, 이건 얌전한데 못 견뎌서 전부 다 춤을 춥니다. 저때 춤을 추는데 예배가 보통 4시간이에요. 4시간 평균 4시간인데 1시간 2시간 찬양하고 춤추고, 또 목사님 설교는 한 4-5번 해요. 또 끝나고 좀 이따 또 하고 또 하고, 보통 4시간 하루 종일 합니다.
초대교회 같습니다. 모든 성도를 만나면 입맞춤을 합니다. 전부 다 키스하고 붕하고 인사하고. 할머니가 찬양을 하고 나서 신앙 간증을 또 이 야곱의 우물처럼 저들이 한 20m 되는 우물, 물이 없어서 이게 이제 신학교 졸업식입니다. 지붕도 없어요. 옛날에 호산나 할 때 부르던 그 야자수 열매라 같은 어린이 야구 친구. 이게 주일학교입니다. 마당에서 모이는 것이 주일학교. 한 주일학교 장면. 예, 뭐 이게 간단한 선교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재밌는 얘기가 있지만 또 기회가 오겠죠. 오면은 많은 얘기를 나눌 겁니다. 대강 오늘 교보 선교가 이렇다는 것만 보여드렸습니다. God bless you.